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숙교또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영축산 향실에서 비구 스님들에게 개정의 사막을 설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활동했던 왕사성과 중림정사, 영축산 향실과 칠흑굴, 그리고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 등에 얽힌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자가라고 하죠. 한문으로 번역하면 왕궁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왕사성으로 번역합니다. 최초의 불교 수행도량이 건립된 왕사성은 북쪽에 있는 기원정사가 있는 사이성은 북쪽에 있고 왕사성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기원정사와 남쪽에 있는 왕사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650km에서 700km 정도 됩니다. 부처님 당시 북쪽에 있던 사이성은 꼬살라국의 수도였고 남쪽에 있던 왕사성은 마가다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꼬살라국의 왕은 바세나디였고 남쪽에 있던 마가다국의 왕은 빈비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과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은 처남 매제간이었고 이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과 부처님은 촌수가 좀 복잡하기는 해도 사돈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인맥이 얽혀 있다라고 하듯이 부처님도 그 당시에 인도 최고의 강국이었던 북쪽의 꼬살라의 왕 바세나디와 남쪽의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와 이 갭사돈처럼 얽혀갖고 있던 인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왕사성은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해서 빈비사라 왕을 스님이 되기 전에 만났던 곳이고 그때는 서로가 신분을 모를 때였습니다. 수타니파타 출가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BCE 537년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경전에서는 설산으로 갔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그 설산이 난다대비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난다대비로 갔다가 다시 오늘날 붓다가야가 있는 전정각산으로 내려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BCE 536년 무렵에 이 왕사성 북문에서 남문으로 걸어갑니다. 북문에서 남문으로 걸어가는데 북문에서 16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나란다 대학터가 있고 거기서 남문을 통해서 한 70km, 100km 정도 내려가면 붓다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붓다가야 옆에 있는 전정각산으로 걸어가는데 왕궁 안에 들어와서 탁발하는 모습을 빈비사라 왕이 발코니에서 보고는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닌 것 같아 해서 시종에게 가서 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경전에 사띠와 쌈바자나를 가지고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 기술들은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나서 창안했다기보다는 이미 그 당시 수행자들의 보편적인 수행 기술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아무도 최고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고 단계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행자의 행위 규범을 정한 계 그리고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해를 더해서 계정해 사막 그리고 팔정도 수행 체계가 완성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 체계의 모든 항목을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부처님이 새롭게 추가한 것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사띠와 쌈바자나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빈비사라 왕이 면담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는 모셔와가지고 당신의 태도를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저하고 이 마가다 왕국의 대신이 되어서 저하고 마가다 왕국을 경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저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속이 싫어서 최상의 진리를 찾아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제안은 고맙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제 출가의 목표인 최상의 깨달음을 찾아서 최고의 진리를 찾아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빈비사라 왕이 좀 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당신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최고의 진리를 체득을 하면 저에게 와서 꼭 그 진리를 들려주세요. 이리 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정각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신라 때 자장율사와 선덕여왕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자장률사가 선임이 되기 전에 지금 통도사의 골짜기, 현재 자장암이 있는 그 골짜기에 와서 수행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자장률사는 신라의 진골 출신이거든요. 그러고는 선덕여왕이 사람을 보내서 국정을 해야 될 분이 산에 가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나오셔서 신라를 경영하셔야 합니다 하니까 그 유명한 개송을 합니다. 3일 수심 천재보 백년간탐 일조진.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 보배가 되지만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습니다. 그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그 뜻을 존중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장률사가 선임이 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 가서 계율을 배우고 이제 당나라에 가서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응경을 배우고 그리고 팔정도 수행 체계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할 때 우리는 자장률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왔다고만 알고 있지만 하응경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하응경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오고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신라의 5군데에 봉안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정골사리는 오늘날 통도사 사리탑에 봉안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그 당시 신라에 스님들이 많이 됐는데 스님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장률사가 선덕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646년에 통도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장스님이 통도사를 지었는데 그 주된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스님 교육기관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고는 그 신라에 있던 많은 스님들을 통도사로 불러들여서 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러고는 그 재교육이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셔놓고 그리고 건강계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스님들에게 계를 주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의 내용들이 팔정도 수행 체계를 비롯한 37조도품 그리고 하엄경 그리고 율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통도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통도사가 인재를 배출하고 삼국 통일을 하는 토대가 됐었고 그렇게 통도사가 646년에 창건되고 난 이후 지난 1400년 동안 한국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었죠. 그리고 오늘날 현대식 불교의 현대식 교육에 또 통도사가 선도해 나갔고 부처님이 활동했던 남쪽에 마가다의 수도 왕사성은 인도의 중동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칼카타에서 약 500km 정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델리로부터는 1000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이 왕사성을 삥 둘러서 5개 산이 싸고 있어서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사성을 싸고 있는 5개의 산은 후일 중국어로 와서 오대산의 이름이 정해지는 원천 소서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45년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 이 왕사성에서 12안거를 계셨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중에 북쪽의 사이성의 기원정사에서 25안거를 지내셨고 남쪽의 왕사성의 중림정사에서 12안거를 지내신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기원정사에서 남쪽에 있는 중림정사까지가 650km에서 700km 정도가 되니 이걸 1년 왕복을 하면 최소한 1300km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정법이 인도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기본이고 저는 부처님이 1년에 1300km씩 이상씩 걸으면서 그 발품판 공덕으로 인도대지에 불교와 수행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이 첫 조우를 하고 난 후 5년이 지나서 부처님은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날 드디어 부타가야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최고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수알에서 35일에서 49일 정도 머문 후 25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를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부타가야로 돌아오셔서 1년에서 2년 정도 부타가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사파 삼행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요때 요 가사파 삼행제를 따르는 수행자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파 삼행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면서 그냥 스님이 1000명으로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가다의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한테도 소문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는 5년 전에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던 그 젊은 이가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최고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리고 나서 1, 2년 정도 활동하면서 1000명 이상의 제자를 거느리고 열심히 수행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만나기도 전에 이제 제자가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왕사성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가는데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비사라 왕이 왕사성 남문 밖까지 직접 나와서 부처님을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가서는 이 북문 밖에
북문에서 한 300~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나무 숲을 수행도량으로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는데 탁발하기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수행자가 머무르기에 크게 번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탁발이라는 게 요즘처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걸어서 탁발을 할 수 있는 거리, 그러면서도 수행자가 머물면서 번잡하지 않을 곳, 그걸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나무는 하나씩 떨어져 갖고 나죠. 근데 인도의 대나무는 한 수십 그루가 어울려서 납니다. 이렇게 수십 그루가 어울려 나니까 대나무 한 무더기 안에 한 20~30명 정도가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에 수행도량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중림정사라고 합니다. 중림정사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그 중림정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도 수행사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한 나무 아래서 3일을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걸어 다니다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게 수행자의 전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과감하게 신도가 기정하는 집에서는 머물면서 수행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중림정사를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가령 오늘날 한국의 스님들이 5성급 호텔에 가서 만날 잠을 자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처럼 그 당시 전통적인 수행자들한테는 황당하게 들렸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부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신도들이 올리는 음식은 받아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느냐 하면 출가한 수행자가 미쉐린 3스타 그 식당에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비난받을 일이었는데 부처님은 그걸 허용을 합니다.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수자타가 올리는 흰죽, 그런데 그 유미죽을 수자타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니 부처님이 그걸 수용을 하고 받아 드시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목격했던 오비구들이 부처님은 타락했고 부처님은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고 저 수행자하고는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어 하고는 250km를 달아난 데가 녹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이 음식을 안 먹었던 가장 본질적 이유가, 음식을 받아 먹었던 가장 본질적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영양 상태가 좋으면 성욕이 일어나서 수행에 방해가 돼. 그래서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을 하고 보니까 성욕이 안 일어나서 좋은데 수행할 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유미죽을 받아들이면서 체력을 회복해서 수행에 매진하되 성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나, 논리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수행계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 두 가지, 수행자가
신도가 올리는 사찰에는 정주해도 되고 신도가 올리는 음식은 받아도 된다라고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부처님이 영축산 향시를 떠나기 고 무렵 한 1년 정도 전에 불교 교단이 1차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분열하는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부처님의 11번째 제자였다고 하거든요. 데바다타가. 부처님의 세속으로는 사촌동생, 아난다 존자의 친형. 아난다 존자는 평생을 부처님을 시봉을 했고 아난다 존자의 친형님인 데바다타는 한마음 일어나면 부처님을 죽인다고 설치고 결국은 3번의 암살로 부처님을 해치지 못하고 4번째 암살하러 갔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멀쩡한 땅이 갈라질 리는 없고 누가 땅에 묻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데바다타가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한 1년 전에 부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5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할 텐데 이걸 들어주면 부처님 밑에 있을 거고 이걸 안 들어주면 우리는 분리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숲속에서만 살자, 탁발로만 살자, 분소이만 입자, 나무 아래서 생활하자,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2가지 신도가 공양하는 집에는 살아도 된다. 그리고 신도가 공양 올리는 것은 받아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출가 수행자의 거처가 불편하고 음식이 부실하면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고 또 출가 수행, 설사 수행을 하러 왔더라도 수행하지 않고 세속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 내가 창안한 이 정법이 소멸하게 되면 이 국가 전체로 보면 손해다. 그러니 너무 엄격하지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정도는 허용하자 하고 수용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인도 수행사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었고 그 당시 기존의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도 했고 찬성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였던 데바다타가 500명의 스님들 중에 250명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리부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가서 그 중에 절반을 다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성단에 기정했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시선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왕사성에 중림정사가 없었고 강음성에 대림정사가 없었고 그리고 사이성에 기원정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서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를 했는데 만약 그런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중림정사를 공양 올린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대지에 탄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 중림정사를 공양 올렸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고, 그리고 두 분이 한 분은 수행을 떠나고 진리를 찾겠다고 했고, 빈비사라 왕은 그걸 지지해 줬고, 그리고 당신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최고의 진리를 체득하면 저에게도 꼭 와서 전해달라고 했고, 부처님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셨죠.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해보니까 어떤 점장이가 히말라야 산에 신선이 사는데, 그 신선이 내년에 죽어서 당신의 아들로 환생에 올 거라고 전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한의심에 젖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갖고 그 신선을 죽였다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신선이 죽으면서 맹세를 했답니다. 그 1년을 못 기다리고 나를 죽인 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저 왕을 죽이겠다 하고 점잖은 포연으로 독을 품고 죽었는데, 정말 위대의 왕비가 임신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제가 알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임신을 하면 이것저것 평소 안 먹던 음식이 먹고 싶은가요? 그런데 이 위대의 왕비는 임신을 해가지고 그 남편인 빈비사라 왕의 피를 그리 묻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임신한 부인을 이길 남자가 있습니까? 몰라, 있겠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자기 팔뚝을 꺼서 늘 피를 미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비가 흐뭇해서, 그 이제 빈비사라 왕도 좀 이상하니까 또 점장이를 찾아서 물어봤는 모양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저 아들이 태어나면 당신을 죽일 전께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원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걸로 아들의 이름을 삼아 빕니다. 그래서 아자타샤투라고 하는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미생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부자간에 원한이 맺혔다. 그래갖고 어쨌든 천군신만고 끝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정말 15, 17살 될 때 구테다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감옥에 유폐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면회를 안 시켰는데 자기 부인만, 자기 어머니만 면회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음식도 끊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정을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면회를 갈 때 목욕을 하고 그 몸에다 꿀을 바르고 거기에다 음식을 묻혀서 그걸 감옥에 가서 빨아먹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면회도 금지, 그리고는 아버지 인대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자기가 아들이 태어났다네요. 그러니까
또 그 순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아들이 태어나십니다. 억수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네를 낳았을 때 자네 아버지도 그렇게 행복해 했었는데 어쩌다 부자간에 인연이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법이 풀리듯이 이 체면이 풀리듯이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쫓아가니까 조금 전에 운명했다. 원래 역사 소설은 이렇게 써야 클라이막스가 기막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역사 소설을 하나 쓰는데 한 600년 뒤에 그게 그 유명한 감무량수경입니다. 그게 아미타경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의 그 배경이 됐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사성에서 부처님과 빈비사라 왕은 인연이 참으로 얽히고 설켜 있었는데 부처님이 왕사성에 오면 중림정사에는 법문만 하고 해질무렵이 되면 영축산 향실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나중에 보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영축산 향실에 머물면 편안하게 잠을 잤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부처님이 왕사성에 오시면 그 영축봉 향실에서 머물러 주신 거예요. 거기가 왕궁 뒤쪽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친구이자 후원자자 제자였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 이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싶은데 그 빈비사라 왕의 주치의였던 지바카가 아자타샤투한테 가서 부처님 찾아가세요.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요 원한이 끝이 나고 맑아질 겁니다. 해서 아자타샤투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거력이 크다고 해야 될 텐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반열반경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아자타샤투 왕이 외사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을 두고는 부처님의 인연이 있었던 외사리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의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지금까지 부처님이 남쪽의 마가다의 수도 왕사성에서 활동했던 인연들, 몇 가지 인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하는 법우님들이 BTN 불교 TV에서 주관하는 인도 성지 순례를 오시면 제가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BTN 성지 순례는 제가 함께 합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부처님이 직접 수행하셨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직접 수행했던 그 성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성지순례가 끝날 때쯤이 되면 부처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바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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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